5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풍년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가정을 결국에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기 위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한 하나님의 미리 보내심이죠. 미리 보내심. 그러나 그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애굽 땅에 가서 다스리는 자가, 곡식단이 절하더라 이렇게 하듯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다스린 자 중에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요셉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곡식단이 절하는 것과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을 통하여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이 시간 되면 형들이 찾아와서 절을 해요. 내일 말씀에는 절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가 꾸었던 꿈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잊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준 비전은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다가 내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얘기해도 내일 또 얘기하다고. 왜?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요,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그 꿈을 이루게 될 때도 절차가 있는 거예요. 우선 그의 직책을 수정상승시키잖아요. 먼저는 아들이었다가, 그 다음에 노예였다가, 그 다음에 죄수였다가 내려오잖아요. 내렸다가 죄수에서 총리로, 죄수에서 다스리는 자로 그냥 수직 상승을 시켜요. 수직 상승.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다스린 자가 된 다음에 약 7년 뒤에 꿈이 이루어집니다. 7년이 아니군요. 9년 뒤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다시 2년 흉년 뒤에 곡식을 절하러 왔으니까 9년 뒤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그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형들이 올 수 있도록,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미리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의 풍년이나 흉년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당신의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사람에게 실행하는데, 그 실행하는데 애굽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큰 나라 대국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으면 다른 물질도 사람도 그것을 위해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계시나 이런 꿈이나 이 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런 거 굳이 붙잡아 가지 않아도 우리가 뭐 사는데 굳이 붙잡고 가느냐 하는데, 그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계시를 말미암아 풍년도 들고 계시 때문에 흉년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요셉이 손대는 모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근데 형통한 자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저주가 제거돼야 된다. 그 상태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성실하고 해야 된다. 그거하고 뿐만 아니라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계시가. 이 계시를 붙잡고 있어야 고난이 와도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 처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니까,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그 뜻과 비전을 붙잡으면은 우리는 엄청난 놀라운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복종할 거니까, 나중에 거기에 뜻을 따를 거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 땅을 살아야 할 존재를 내가 알게 되었다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있을 거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 비전과 꿈을 붙잡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비전의 꿈도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고, 7년 동안 풍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건 가정입니다만은 요셉이
그 일곱 암소하고 일곱 이삭을 7년으로 해석했잖아요. 그 일곱이란 것을. 근데 혹시 70년이었다. 70년. 7년이 아니고 70년이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기가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70년을 그렇게 해줬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럴 일은 별로 없을겠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와 꿈과 비전과 이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그리고 고난을 준비를 잘 하시고 그 준비는 결국에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맡겨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추는 겁니다. 역량을 갖춰야지 역량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역량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역량이. 이 요셉은 그냥 무슨 뭡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것과 죄수가 되는 것이 그냥이 된 게 아니라고. 장차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한 미리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가정의 전체적인 재정의 상황을 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종들을 돌리게 되는 행정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옥중에 들어가서 사무장이 되므로 거기에 있는 이 그 죄수들이 왕의 죄수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들은 거예요. 거기에서 공부한 거예요. 거기 한 3년 그렇게 3년 그 죄수로 있었던 것 같고 7년은 가정총무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세월 좀 더 말하면 13년이죠. 1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그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은 그걸 훈련을 시켰는데 보통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는 노예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억울해요. 나는 겁탈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수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거품만 물고 내가 나가면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못 배울 것이고 거기에서 간수장으로 신입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섭리다.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놓은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런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무려 7년 동안을 이 작년에 이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회개를 몰랐어도 부지런히 7년 동안 내가 회개를 외쳤다고요. 부지런히 했어요. 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니까 이 하나 위에 하나 올려놓어도 이 많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운영해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한 6개월 공부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무슨 환상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막 풀어버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그 사명을 붙잡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배우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공부를 했다니까요. 10년 동안을 보이지 않게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그냥 막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철저히 그 낮아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건 뭐냐? 앞으로 이제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것으로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을 먼저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는 흉년을 대비하라고 준 거예요. 말씀을 내가 풍성히 들을 수 있다, 회개 천국법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기근이 찾아올 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는 항상 모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항상 모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벌써 연습시키잖아요. 모이지 마라. 20명 이상은 모이지 마라. 항상 모일 수 있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1, 2, 3등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는 3등 안에 든다니까요. 동메달을 우리가 차지한다.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이 무명의 나라, 오직 그냥 당군지대부터 아주 그냥 무당이 쩌들어 있어서 전 세계의 모든 악한 영들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다른 나라 무당은 작두 못 타요. 작두 못 타요. 우리나라만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악령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도 강력해요. 할렐루야. 성령도 강력해. 제가 알고 있는 분들 보면은 놀래버려요. 놀랄 노자예요. 그 영의 능력을 회복해요. 회개를 해서 영의 능력을 회복해. 그냥 팍 알아요. 보면은 당신은 뭔지 당신은 어디에 몇 년에 어디서 교통사고 나서 어디가 다쳐서 어디가 있는지를 그냥 보면 다 알아버려요. 글자로 써야 된다니까요. 글자로. 무덤에 가면은 그 무덤에서 이 사람이 언제 무슨 사고로 죽었는지 글자가 딱 떠요. 그 정도로 영의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말씀 나는 그냥 말씀만 알면 된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당연히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이 가장 표준이고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할 수 있다는데,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7년 풍년의 때인 것 같아요. 그것도 7년의 풍년의 때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기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기근의 때, 육적 기근의 때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빨리 오면 몇 년 안에 올 것 같고요. 저건 제 추측입니다. 절대 그건 믿지는 마세요. 제 추측은 빨리 찾아오면 몇 년 안에 올 것 같고, 늦게 와도 20, 30년? 많지 안 갈 거예요. 수십 년 안에 올 거예요. 그것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주 지금 막바지 때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천길은 분별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일은 분별을 못한다. 우리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 세상이 돌아가는 거, 전쟁 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이 전쟁 나고 기근 나고 전염병 나고, 네 마리 말이 가는데 이 복음 전파 흰 말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 붉은 말 전쟁과 검은 말 기근과 청황색 말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순교자가 이제 발생해서 끝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순교자가 발생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을 통해서 나오는, 짧아요.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마시라. 금방 끝난다고. 어느 순간에 확 끝나는 것은 금방 끝나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지금 대비해야 될 건데인데, 7년 지금 풍년이 든다 이렇게 요셉에게, 요셉은 이기는 자의 대표고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의 대표인 거예요. 창세기는 그냥 창세기가 아니라고. 이것이 그냥 요셉 이야기, 성실히 살았더니 꿈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날의 꿈은 뭐예요? 그냥 드림이야, 드림. 비전이 아니고, 오늘날의 꿈은 그런 꿈 아니라고. 이건 비전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자기가 무슨 꿈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드림이 아니에요. 드림이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계시. 이 계시의 꿈을, 이걸 그래서 환상인 거죠. 영적인 계시, 영적인 꿈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루어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이 풍성한 꼴을 지금 이렇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제도 비대면 예배 아닙니까? 교회가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가 됐든 간에 20명 이내만,
앞으로 교회 사이즈는 20명, 띄어서 20명 앉아서 예배드릴 사이즈면 딱 돼요.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 그 이상이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전염병이 나면은 이 규칙을 적용해요. 왜? 법원에서 한번 판결이 냈잖아요.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교회들이 이 규정이 한번 딱 적용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법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 전례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20명 이상 몇 천 명, 몇 천석 교회를 만들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염병만 생기면 딱 때리면 그냥 바로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직은 유튜브를 열어놨잖아요. 아직은 얼마 후에는 유튜브도 단절될 겁니다.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아놓으세요. 어느 순간에 영상도 싹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그래서 지금 7년의 풍년 때 우리가 미래를 다 준비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냐? 두 가지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준비하라. 첫째는 뭐냐? 환란의 때를 대비해서 첫째는 곡식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지금 그 곡물을 받아 이 곡물의 5분의 1을 저장을 하라 이렇게 그 요셉을 통해서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곡식 저장 창고, 이 곡식이 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고린도서 9장에 바울의 그 말을 그것이 사람에게 아니 그냥 동물에게 하는 얘기냐? 사람에게 하는 얘기지.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기근의 시대와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동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그 전에 7년 풍년의 때인데 지금이 막바지예요. 지금이 막바지. 이렇게 말씀을 풍성하게 정확하게 정말 이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때가 없었다고요.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이 풍년의 때니까 7년 기근을 저와 여러분은 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지금 이 말씀을 정확히 들으시고 제가 한 강의들이 시리즈로 있어요. 시리즈로 요한계시록 강의부터 해가지고 시리즈로 있으니까 이 제가 설교 올려놓은 것이 지금 4,000편이 넘어요. 4,000편이. 그러니까 날마다 이것을 들으셔가지고 이때 이렇게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회개가 중요하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회개해야만이 저주도 풀리고 회개를 해야만이 천국에서 멸류관는 성도 되고 회개를 해야만이 능력도 오고 회개를 해야만이 마지막 때 은사도 오고 회개를 해야만이 가정의 사람도 다 살리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네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라 그거예요. 구원 못 시키면은 너를 잡아 가두는 고소한 사람이 너희 집안 식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본 말씀에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곡식 저장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대비하라, 곡식을 쌓으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 풍년의 때에 또 하나 한 일이 있어요. 한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선 그것을 읽기 전에 성경을 먼저 곡식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죠. 자, 47절로 48절 읽습니다. 시작.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에 쌓아두매 쌓아둘 곳이 없도록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 지금이 그 시기예요. 지금은 이렇게 풍성할 수가 없어. 이렇게 물론 옥석을 가려야 되지만 이렇게 풍성할 데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이 뭐냐? 50절이에요. 50절. 자, 50절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흉년이 들기 전에 다시 말해서 풍년의 때에 두 명의 아들을 낳았다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초창기에 베델의 꿈에서 그때 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뭐냐? 이 자식을 낳아서 하는 것이니까 교회라는 것은 생명의 탄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12아들이 교회를 예표한다. 이렇게 요셉의 12아들이 야곱의 12아들이 교회를 예표한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결국에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 두 아들이 교회를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세울 두 교회예요. 이 예표는 마지막 시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이 7교회 가운데에 2개의 교회는요 칭찬 듣는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견뎌서 순교자를 낸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충성한 교회라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은 두 명의 교회,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가 7년 기근을 대비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7년 기근을 대비해서 7년 풍년에 저축하라고 그랬는데, 그 저축은 말씀의 저축도 있어야 되고 식량의 저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매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시화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도시화의 물결이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마트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지금은 마트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그 정도로 의존적이라고. 이 재화의 융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물물 교환의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돈만 있으면. 그런데 나중에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게, 그것을 미끼로 이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찾아내는 데 그걸 쓰고 죽이는 데 그걸 쓴다고요. 나중에 그것을. 왜? 겉으로는 모르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매매를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안 해도 살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은 나보다 늦게 농사를 시작했는데 올해도 35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요. 35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니까.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나는 이 오리지널 밭농사가 아니라 저는 논농사의 오리지널 그건 제가 아니라 눈을 감고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논농사, 보리하고 밀하고 이런 나락 이런 거 있잖아요. 벼 이런 거. 물론 밭농사도 어느 정도로 제가 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전문가가 되었어요. 요즘에 유튜브가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분 이 고구마는 몇 센치가 자르고 어떻게 싣고 기구는 어떤 걸 갖다가 쑥 넣어야 이렇게 되고, 고구마의 종류는 물고구마도 있고 황토 무슨 뭐 방고구마도 있고 무슨 고구마 종류도 많아. 우리는 그런 것도 몰랐어. 근데 지금은 종류도 많아. 그래서 언제 심어야 되고 어떻게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외를 하면은 순을 언제 따야 되며 다 나왔어. 그냥 막 선생님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 기근이 수년 내에 올 수가 있어요. 수년 내에. 지금 전 세계적인 기근의 지금 재앙입니다. 기후에 홍수가 나서 독일이고 뭐 이쪽 나라도 그냥 막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 이런 데다가 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1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온이 지금 안 돼. 기상 이온으로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지구의 온난화는 계속될 것이고 북극의 얼음은 계속 녹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기온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고, 앞으로 처처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해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대비하려면 돈이 있으면은 집에만 투자하지 말고 좀 빼서 싼 땅을 좀 사놓으세요. 갑자기 내가 부동산 투기가 되는 것 같은데. 시골에 농사도 틈틈이 그래서 지어보세요. 우리가 20년, 30년 안에 안 온다면 우리는 죽어서 바로 천국 가겠지만, 주님의 때가, 환난의 때가 그 길이 안 온다면, 그러나 몇 년 안에 온다면 우리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못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잘 이렇게 훈련을 닦아 놓으면은, 혹시 우리 때 안 오면은 우리 다음 시대에는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육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근의 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기근도 인터넷도 안 되고 모일 수도 없고 핸드폰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오게 되면 우리는 그때 스스로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알 것은, 영적인 그 기근에 한 가지 알 것은,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의 영적인 상황을 얘기한 것이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지금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도태되어서 다 사라질 거예요. 거의 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있으면은 교회는 거의 사라질 거예요.
지금 자식도 안 낳고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아동부는 전멸입니다. 전멸. 대한민국 교회가 수만 명 모인 교회도 온라인으로 몇 명이 안 들어와. 예배를. 전멸이 지금 상태에 들었어요. 20, 30년 안에 성도가 교회가 없어져요. 완전히. 지금 전멸의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0년 뒤에는 교회가 다 텅텅 비게 된다고. 다 경매 나올 거라고. 지금 큰 교회를 지을 때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어떤 주의 종들이 살아남느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도. 자, 24장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24장 24절. 23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까지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미리 말했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런 게 올 테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거대한 메가 거대한 표적과 거대한 기사 이적을 일으킨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주의 종들은요 말만 하고 있지 능력이 없어 지금. 그런데 마지막 때는 능력도 갖춘 거짓 놈들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능력도 없는 목사들이 이렇게 지금 꽉 차 있는 이런 시대에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능력이 중요하다니까 나중에는. 그런데 이 성령이 아닌 악령 쪽에서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준비해서 나오는 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없으니 누가 두 증인이 되겠냐고. 요한계시록 11장 누가 두 증인이 되겠냐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 목회자들 회개해야 돼요. 정말 날마다 통고가 우려야 돼. 우리 목회자들 날마다 통고가 우려야 돼. 너가 지도자냐?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너가 지도자냐? 주님 물으실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말씀도 전하고 능력도 행하는 두 가지가 같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로 이렇게 떨어져 나갈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수년 안에 많은 영적 기류가 달라질 겁니다. 교회들마다 말씀해 갖고 이제 안 통하니까 다 문 닫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문 닫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적 기근과 육적 기근을 잘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두 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12지파에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12명이었는데 레위가 빠지죠. 제사장에 의해서. 그래서 또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손자였지만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12지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았다. 이거 두 아들을 낳았다. 흉년이 이렇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51절에 므낫세를 낳고 52절에 차남 에브라임을 낳았죠. 그러니까 요셉이 31세에 므낫세를 낳고 2년 뒤에 33세에 에브라임을 낳은 겁니다. 두 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라 지었잖아요. 그럼 누가 낳았어요?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낳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어떤 분이 나에게 질문해요. 자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아니라 그 가문이 망한다. 이세벨을 망했지 않았느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며느리들에서 망했지 않았느냐. 자폰해가지고. 그랬더니 요셉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망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리가 있는 질문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잘못한 질문이라고. 왜 잘못한 질문이냐면 우선은 요셉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후에 또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낳았다면은 애굽 자식이 혹시 될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이 아스낫을 결혼을 했는데 이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지금의 결혼은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면은 이것은 왕의 호의를 무시해서
국무총리 안 됩니다. 국무총리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야곱의 가족 다 죽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민족 고센 땅에서 자랄 수 없어요. 지금은 그 국무총리를 배려한 선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선물로. 45절에 왕이 신부감을 정해준 거예요. 왕이 선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 아내 아스낫을 정말 신앙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2명의 아들을 낳았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 아스낫이 아주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기생 라합이나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유다의 딸 다말이나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이나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일 수도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듯이 그런 여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방이니까 좀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이방 여인이 들어오게 될 때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망하게 해서 문제인 거지. 그 집안이 조상 대대로 조상 제사를 너무 많이 해서 종손이면은 힘들어요. 그런 사람 불신자 만나면은. 근데 여기에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었고 그것을 요셉이 극복했다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린다, 잊게 한다는 뜻이고요.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창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픈 기억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므낫세라고 아들을 이름을 지었어요. 고생하고 힘들었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다. 천국에 가면 진짜 우리가 고생했던 것을 잊어버릴 때가 올 거예요. 두 번째는 결실한다, 창성한다, 갑절의 결실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브라임은 갑절의 결실이란 두 배의 결실이란 뜻인데 이것을 창성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창성한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수고로움이 여기에 수고로움이라고 있는데요. 52절에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 수고한 땅에서 원문에 이 고통의 땅에서입니다. 이 고통의 땅에서. 이 세상은 고통스러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잊게 하실 것이고 천국에 가면 그런 잊게 해주는 그러한 천국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잊게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두 배의 결실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를 묘사했던 이 두 가지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장차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줄 거다. 우리가 수고한 노력한 거 다 잊게 해줄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갑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창성해 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믿음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에 전도는 결국에 우리가 영적인 것과 능력을 가진 자가 전도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곡물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전도가 된다. 마지막은 불신자들이 다 먹고 산 길이기 때문에 곡물을 나눠주는 교회를 나올 거예요. 나중에 먹을 것을 주는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곡물을 나눠줄 수 있는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기근을 때 풀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이 방법 써야 돼요. 능력과 말씀이 있는 주의 종과 그 다음에 식량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마지막을 장식할 거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주의 종이 그런 말을 했는데 준비했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곧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때를 잘 준비하여 마지막 때에 추수할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